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에 제가 잠시 기도하고 우리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지켜주시고 이 시간 또 귀한 예배의 자리, 또 찬양의 자리 가운데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함께 해주시고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만들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그 은혜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한 번 더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네,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은 뭐라 할까.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은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나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 주 사랑이 생명보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 마지막으로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아버지 사랑을 늘 우리 가슴 깊이 묻고 늘 그분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아바 아버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 시간 함께 기쁨으로 이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함께 이 기쁨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모두 열매 없어도 주님 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잠시 좀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순서마다 우리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도록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중보하시면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입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배를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연합 목장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먼저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있는 11월 예수 영접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목장별 찬양제로 모입니다. 세깁절 기도회가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있습니다. 자, 목회자 컨퍼런스 이제 27일부터 29일까지 있는데요. 선발 때는 내일 출발하고 후발 때는 27일 화요일에 출발합니다. 당회와 사회교원이 정기 모임이 있습니다. 유치동부 친구추첨 달란트 잔치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선교 헌금으로 우리가 드리면서 한 끼당 3,000원입니다. 그냥 드실 분들은 드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 비용은 단기 선교팀 경비로 쓰이는 것이 아니고 경비는 다 본인 부담해서 가는 거고요. 이 금액을 가지고 선교지에서 아이들에게 학용품과 그 현지인들에게 줄 그러한 비품들을 사가지고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쁘게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간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세례받은 푸른 목장의 양근영 자매님 나오셔서 세례 간증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푸른 목장 양근영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친구들을 따라 성탄절에 교회에 처음 가보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가족이 다니지 않아서 계속 다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교회도 안 다니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좀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다니고 싶었는데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을 무렵 딸 아이의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고 한 번도 봐야겠다고 생각하여 목장에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목장 식구들과 목사님을 뵙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낯설지 않고 나의 이야기가 절로 나왔습니다. 솔직히 교회 다니기로 결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목장 식구들을 만나니 너무 편하고 좋았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재미있고 편하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더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일요 예배를 드릴 때 찬양과 말씀을 통해 나에게는 하나님이 꼭 필요하신 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영접을 받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나에게도 감사라는 단어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소화불량과 두통이 심해서 하루에 4알씩 약을 먹어야 했고 일상생활이 어려웠었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약 없이도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더욱 믿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남편이 지방에 가서 일을 하고 있고 저 혼자서 시아버지와 시동생, 저의 아들, 딸, 3자녀를 돌보고 있습니다. 혼자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장 식구들을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을 당당하게 찾고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과 함께 쳐나가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유치부 친구들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자, 예쁘고 멋진 모습으로 엄마 아빠에게 한번 서보십시오. 자, 우리 이 자녀들을 축복하여 파송하겠습니다.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마네킹처럼 서 있다만 가네요. 예, 우리 자녀들은 유치부실에 가서 우리 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 나가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축복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 나가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은혜 이곳에 가득해. 주의 은혜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 나가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우리 교동문 시편 100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 우리 다음 주 추수 감사의 주일인데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떤 추수의 열매들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 살았는지, 어떤 은혜 가운데 살아왔는지 그 은혜를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일의 공동체 11월 예수 영전 모임,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컨퍼런스, 우리 섬김의 문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입시 문제, 내년도에 있는 캄보디아 단기 선교, 우리 각자의 모든 기도 제목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께 우리 고백하는 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확신과 믿음 가지고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오니 이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한량없는 그 큰 은혜 우리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번 추수 감사주의를 앞에 두고 우리 삶에 달려왔던 삶의 열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그 양의 문제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인하여 살아왔던 그 신앙의 고백 속에서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 영광 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의 용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 예일의 공동체를 붙잡으사 예수 영접하고 세례받고 세워지는 제자도의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이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예일재단 예일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컨퍼런스, 하나님 후원하는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헌신 가운데 주의 더 큰 놀라운 축복의 은총이 있을 줄로 믿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들이 입시를 앞두고 공부합니다. 대학을 위하여, 고등학교의 진학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아름다운 열매 주시옵시고 그날의 컨디션 따위도 주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016년 1월에 있는 단기 선교를 통하여 그 땅 영혼들을 바라보며 발바닥으로 밟는 것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선교의 문이 열려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하는 이 귀한 3억의 열매가 눈으로 보여지고 증거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도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모했던 말씀 앞에 엎드려서 말씀 듣기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 인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받으며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랑 목장의 목자 되시는 우리 차정률 집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숨쉬며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에게 오늘도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며 흘린 땀에는 반드시 값진 열매로 정직하게 되돌려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어리석고 때로 교만하여 이런 아버지의 뜻을 알면서도 유행을 바라고 횡재를 바라며
불로소득을 탐하고 불효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때로 부끄럽게 살아가는 저희의 나약함을 아버지께 아뢰고 회개하오니 저희를 새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박태규 목사님을 통해 용인 수지 지역에 세우신 예일교회가 벌써 만 15년이 되어갑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곳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는 예일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늘까지 닿기를 바라오며 이 간절한 기도가 이 지역의 불신 영혼들을 일깨워 예수께로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가정교회를 통해 이 교회가 온전한 신약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바른 신앙의 전수를 통해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케 하시며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섬김과 나눔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직 저희는 예수님처럼 살지 못합니다. 언제나 부족한 물질에 얽매이고 부질없는 자존심에 성결한 마음도 잃어버립니다. 아직도 내 것을 쉬이 나누지 못하고 먼저 낮아지지 못하며 먼저 섬기지 못하고 먼저 용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닮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날마다 아주 조금씩이라도 그 삶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시고 그것을 위해 날마다 매 순간마다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어느 날 문득 세상 한가운데에서 세상의 명예와 부를 쫓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에도 남의 잘됨을 시기하고 남의 소유를 탐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에도 시리하지 않게 하시고 실족하게 않게 하셔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려 치열하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죽는 그날까지 그 소망을 그 기도를 놓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진행되는 목회자 컨퍼런스에 섬김으로 헌신하시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모두 축복하셔서 그들의 수고와 흘린 땀이 감사의 간증이 되어 돌아오게 하옵소서. 또한 다음 주일에 있을 추수감사절 목장별 찬양제를 준비하는 모든 목장 식구들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진실한 마음 가득하게 하옵시고 기쁨으로 준비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있을 새겹줄 기도회를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며 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기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년 1월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해 헌신하신 25명의 예비 선교사들을 축복하시고 기도로 준비케 하셔서 준비 과정 중에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말씀을 전해주실 박태규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지혜를 다하여 주시며 그 입술을 통해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삶이 더 단단한 믿음의 반석 위에서 영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께 맡기오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 23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예배 시간에는 우리 표준 세번역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보 안에 있는 목장 성경북 안에 사무엘상 25장 23절로 26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였다. 그런 다음에 아비가일이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예언하였다. 죄는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이 종이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 이 종의 말을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장군께서는 나의 몹쓸 남편 나발에게 조금도 마음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정말 이름 그대로 못된 사람입니다. 이름도 나발인데다가 하는 일도 어리석습니다. 그런데다가 장군께서 보내신 젊은이들이 왔을 때에는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아서 그들을 만나지도 못하였습니다. 장군께서 사람을 죽이시거나 몸소 원수를 갚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도 살아계시고 장군께서도 살아계십니다. 장군님의 원수들과 장군께 해를 끼치려고 하는 자들이 모두 나발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405장을 찬송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행하시고 베푸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오늘 또 예배 가운데 귀한 예물 드려 주를 경배합니다. 이 예물 하나하나 받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가 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주가 되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고단함을 하나님 자유함 속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억눌리고 하나님 죄와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과 노임을 받게 하사 이제는 영영한 희락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일의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아름답고 선한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 못하면서 주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오니 주님이 친히 개입하사 믿음 가운데 주님 경험하고 결단하고 다시금 헌신하며 살겠다 다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사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주님 앞에 더욱더 믿음 가운데 성숙해지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영광과 찬양 받으실 하나님 앞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먼저 좀 양해를 좀 구할 것은 제가 이 감기가 심하게 와가지고 지금 멍한 가운데 예배를 인도를 해서 실수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긴장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좀 그렇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마음적으로 중보의 기도를 요청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기도를 요청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의 영성과의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우리 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많이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혜로운 한 여성 아비가일을 소개합니다. 오늘 32절과 33절의 말씀에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으리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다윗은 아비가일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육하고 피를 흘릴 수 있는 그러한 사태를 이 아비가일 때문에 멈추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이요, 지혜로운 여인을 만나는 것은 복 중에 복인데 우리 예일교회 모든 여자분들은 다 지혜로운 여자들이니 우리 남편들은 다 복 있는 남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굴을 보면 그게 써 있어요. 지혜로운 여자들이라고, 여인들이라고 써 있습니다. 잠언 31장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도 더하다고 그랬습니다. 잠언 14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헌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수고하고 애쓰고 살아보려고 해도 아내가 지럽지 못하면 집안을 허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여성은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보석보다도 더 귀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일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세워진 것도 오늘 말씀 그대로 전한다면 그런 얘기입니다. 지혜로운 우리 여성도들, 우리 자매들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아부가 아니라 진심입니다. 오늘 어떤 여성이 과연 지혜로울까? 오늘 그 아비가일로부터 지혜를 배우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아비가일이 누군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비가일은 구약 성경에 2번 등장하는데 한 번은 다윗의 자매로 등장합니다. 여기 또 한 사람을 소개하는 이 아비가일은 이 다윗과도 역시 깊은 관계가 있는데 이 다윗과의 자매의 관계는 아닌 또 다른 인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그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을 밝히기도 전에 먼저 그는 심히 부자라고 기록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재산이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욥이 동방의 의인이요 부자인데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끌이요 암나귀가 500이었다고 기록한 걸 보아도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름 없는 이 사람도 사실은 대단히 부자인 것입니다. 그의 삶의 가치는 물질에 있습니다. 물질이 그의 존재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물질을 위해 살고 물질로 만족하다 죽는 그런 종류의 인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바로 아비가일의 남편, 바로 나발입니다. 나발이라는 말은 어리석은 자 이런 뜻입니다. 어찌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으면서 너는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이름을 짓겠습니까?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이 이런 별명을 붙였지 않았겠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크고 어리석은 사람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도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완고하고 행사가 악한 자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부자이지만 악합니다. 부자이지만 어리석습니다. 반면에 그의 아내는 이름은 아비가일. 이 아비가일은 나의 아버지는 기쁨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여기에서 총명하다고 하는 이 단어는 잠언에서는 지혜롭다 이렇게 해석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문학의 핵심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녀는 미모와 지혜를 가진 여성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즉 나발과 아비가일은요 지혜문학에서 강조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 어리석은 자는 누구며 지혜로운 자는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실 나발의 스토리는 이 사무엘상은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윗의 스토리가 흘러가는데 갑자기 이 24장과 26장 사이에 이 25장에 이 나발의 사건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스토리의 전체 맥락에서 오늘 이 나발의 스토리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미 사무엘에게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이고 사울의 시기를 받아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그를 따르는 무리 약 400에서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방황하는 그러한 시기에 있었을 때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상의 본문에 보면 이런 쫓기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윗의 왕권은 점점점 인정되고 확산되어 갔고 왕으로서의 위치를 점점 굳혀가고 있을 때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물론이고 또 당대의 선지자 갓도 물론이거니와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도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사울왕 자신조차도 다윗이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을 세우는 사무엘의 역할은 성취되었으므로 25장 본문은 사무엘의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5장에서는 오직 지혜로운 자들이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발의 사건은 사실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국 이스라엘을 세워가려고 하신 그 놀라운 뜻 속에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 하나님의 나라 다윗 왕권을 위해서 지혜롭게 그 일에 헌신하고 따라가는 사람, 아니면 나발과 같은 어리석은 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신의 이 땅의 삶만을 추구하며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마침 다윗이 광야에 있는데 근처에서 나발이 양털을 깎는 다음을 듣고 10명의 소년들을 보내어서 식량을 요청합니다. 양털을 깎는 시기는 큰 축제이기 때문에 잔치를 베풀고 포도주가 나오는 식량이 풍부한 호기였습니다. 다윗은 열소년들에게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어 나발에게 요청할 것을 지시합니다. 그래서 2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그 8절의 말씀에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다윗은 스스로를 내 아들 다윗이라고 그렇게 부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발에 대한 존중과 존경심을 표하는 그러한 애겠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다윗은 곧 왕이 될 사람입니다. 지금은 쫓기는 신세이지만 이미 대세는 다윗이 왕인 겁니다. 사울이 최후의 발악을 하며 이 다윗을 잡아 죽이면서 자기의 왕권을 보존하려고 하지만 이미 다윗은 왕으로서의 왕권이 확립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다윗이 지금 좀 돈이 있다고 하는 나발에게 뭐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아들 다윗이라. 이렇게 소년들에게 먼저 평강의 인사를 하게 하고 다윗이 나발의 목자들을 얼마나 잘 보호해 주는지를 고하고 나발이 소년들에게 베푼 것처럼 다윗의 소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조심스러움에 반하여 나발의 대답은 뭡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읽고 있지만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애당초 나발은 그런 마음이 조금도 없었고 오히려 이 다윗의 소년들에게 모멸감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 말씀 속에 이렇게 나발이 이야기합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는 이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는 화제의 인물이요 화제거리입니다. 그런데 그가 도대체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일종의 모멸감을 주는 말인 것입니다. 나발의 대답은 다윗의 베푼 호의에 대해 선을 악으로 갚는 모욕적인 인사 그 자체였습니다. 나발이
양을 치면서 주변에 다윗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군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산적과 같은 무리들이 그 지역에 오지 않으므로 나발이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은혜는 생각지 아니하고 다윗의 존재뿐 아니라 부모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도 주인 떠나 방황하는 불량배의 무리 깡패 집단으로 그렇게 비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종들을 먹일 것을 왜 정체불명의 저 깡패 같은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다윗의 요청을 무시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24장과 26장을 보면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것은 다윗이 사울의 목숨을 노리는 추격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므로 사울 왕을 감동시키는 고상한 이 다윗의 영성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사건이 갑자기 등장하면서 이제까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고 그 빼어난 영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편의 그 73편, 무려 이 시편을 제가 지금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150편 가운데 무려 이 무명의 50편의 시편 가운데 5편을 갖다가 다윗의 시편으로 보는 견해까지 합친다면 무려 78편의 시를 다윗이 써내려가는데, 그 써내려갔던 다윗의 모든 시편은 영성의 기품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가 편안할 때 시를 쓴 게 아니고 이와 같이 사울에게 쫓기며 혹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면서 썼던 그 가슴 시린 영성, 다윗의 영성이에요. 그 영성으로 자신을 지금 지켜나가고 있는데 이 25장에 와서 갑자기 앞에서 말씀드린 이 사건이 등장하므로 이 다윗의 영성이 무너질 그러한 위기에 처한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다윗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나발에게 당한 모욕과 그동안 나발의 종들을 위해서 애써준 대가가 허사로 돌아오자 이 명의를 되찾고 안가품을 하기 위해서 직접 피를 묻히기 위해 4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나발에게로 향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 다윗의 영성이 무너질 그 상황, 지금까지 그 고난 속에서도 영성 잘 지켜왔는데 이제 그 영성이 무너질 차례, 이때에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비가일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 아비가일이 결국은 이 다윗의 영성이 피 묻은 영성, 피 묻은 왕권을 세워가는 그러한 위기 속에서 다시금 회복되는 영성으로 찬란한 다윗의 왕권을 세워가는데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이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비가일의 지혜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볼 건데, 첫째가 23절부터 31절까지의 다윗에게 지혜롭게 말하는 아비가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됨도미를 그대로 드러내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 아비가일은 겸손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23절로 24절의 말씀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로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급히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 얼굴을 땅에 댔다. 그리고 그는 여종 내 귀에 말씀하소서, 이 여종의 귀에 말씀하소서. 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아비가일의 교만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비가일의 겸손함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이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지금 다윗은 아비가일의 남편이 되는 나발의 모욕과 교만으로 인해서 마음이 심히 상해 있고 그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그의 재산을 다 빼앗겠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살기 등등한 그러한 모습일까요? 그런데 그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대단한 아비가일의 영성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모르긴 몰라도 남편하고 부부싸움 하다가 남편이
눈 한번 부릅뜨면 예전에는 꼬리 내리고 깨갱했지만 요즘에는 한번 해보려고 하고 싸우는 사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 죽이려면 죽여봐라 하고 맞서는 겁니다. 요즘 아내에게 말대꾸하는 남편은 강큰 남편이라는데요. 여러분, 요즘 어쨌든 교회마다 여성들의 목소리도 점점점 커지고 상대방의 큰 소리 치면 질서라 더 큰 소리를 지르는 때입니다. 그런데 큰 소리 치는 여성이 지혜로운 여성입니까? 아니면 그가 어리석은 여성일까요? 겸손하고 머리를 숙이는 여성이 바보이고 패배자일까요? 그저 속에 든 것 없이 굽실거리는 거 비굴한 것이겠지만 속이 든 것 없는데도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 결국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말 속이 깊은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겸손하게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양 철학의 겸손은 교만과 비굴의 중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겸손은 결코 약자의 것이 아닙니다. 오직 강한 자만이 진정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고 자신을 조롱하며 십자가에 매달았던 사람들을 끝까지 용서하시며 십자가에서 길이 잡으셨던 그 주님의 그 겸손 본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다윗이 한때는 잘 나가던 사람이지만 그 당시에는 사울에게 쫓기는 남노하고 배고픈 도망자였기에 어쩌면 아비가일 자신은 당당한 갑부의 아내 아닙니까? 꼭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 하지만 그는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남편과는 달리 그녀는 사태를 바로 판단하고 겸손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혜로운 모습으로 다윗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을 알아본다. 다윗은 한 아름다운 지혜로운 여인으로 인하여서 그 잃어버린 영성, 다시금 이제 그 살인을 하고 아무리 그것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분명 다윗은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나발이 얘기했던 것처럼 불량배 이끌고 다니면서 남의 물건이나 빼앗는다 이런 소리 듣는 왕이 될 거 아니에요. 그가 왕권에 올랐다 하더라도 그 왕권에 대한 정당성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이 사건이 그 다윗의 감정대로 진행되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데 이 아비가일의 겸손 앞에 다윗이 그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은요, 자신을 세울 뿐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잃어버릴 뻔한 영성도 세워줍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영성도 잃을 뿐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영성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나발과 아비가일의 분명한 삶의 차이였던 겁니다. 나발의 영성은 다윗으로 분노케 했어요. 다른 사람으로 모멸감을 주고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충동을 일으켰지만 아비가일의 이 겸손은 오히려 충동이 일고 모멸감을 느껴서 살기 등등했던 사람까지도 그 영성 잃어버리지 않도록 만들어가잖아요. 오늘 이 공동체 속에서 필요한 사람은 일 잘하고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행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은 이 겸손함에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겸손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아비가일은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25절과 27절의 말씀에 보면 원하옵나니 내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시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아비가일은 지금 다윗이 왜 그렇게 분노하는지 그 다윗의 마음, 상대방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병법에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자신의 남편 나발로 인하여 분노가 폭발한 다윗에게 다가가서 채통을 좀 지키십시오. 앞으로 왕이 되실 분이 이런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그렇다고 군대를 이끌고 와서
사람을 죽인다면, 그 칼에 피를 묻힌다면 앞으로 그 왕권이 무슨 소리를 듣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자존심이 상한 다윗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누구나가 남자는요, 자존심 때문에 먹고 삽니다. 명예를 생명처럼 존중하는 것이 남자들이지요. 그래서 밖에서는 어떤 비굴한 삶을 살아도요, 집에 가서 내 아내에게만큼은 내가 큰 소리 치고 인정받고 싶은 것이 남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아내들이요, 이 아비가일과 같이 상대의 마음, 특히 남편의 마음을 좀 잘 알아주고 그 자존심을 좀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 듣고 남편들 가가지고 목사님 설교도 안 들었냐? 자존심 좀 세우자지 하는, 무직하면 또 여자들이 그러겠어. 남편들이 하는 짓이 어떠면 그러겠어. 왜 이런 설교하는지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초점을 바르게 분명하고, 괜히 이 말씀 갖다가 집에 가가지고 이러네 저러네 내 설교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싸우지 마세요. 나 그러라고 이 설교하는 거 아니니까. 아비가일은 다윗의 상처받은 자존심을 먼저 세워줍니다. 그래서 먼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주여, 내 주께서 화를 내시는 거 당연합니다. 어쩌면 나라고 해도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을 세워주는 겁니다. 나의 남편 나발 이름 그대로 정말 미련한 자입니다. 그 사람 죽어도 100번 쌉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위대한 성군이 되실 주께서 한 버리지 못한 자로 인하여 엄청난 피를 흘린다면 주께서 얼마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징계하실 것이니까 참으시고, 내가 가지고 온 이 예물 받으셔서 당신들의 소년을 먹이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여인이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이 아마 다윗이라고 하더라도 용서해 줄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무엇이 과연 지혜입니까? 분노한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서 그 상한 마음을 이제 다스리는, 이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인데 그 말이 참 중요한 겁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실직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실직을 했으니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 남편, 때로는 술로서 그걸 달래보려고 하고, 괜히 집에 와가지고 아이들에게, 아내에게 막 소리를 지르고 자기의 분노에 찬 감정을 표출할 때 그거 못 받아주고 남편 마음 이해 못 해주고 그저 능력도 없는 것이 집에 와서조차도 그러냐고 이런다면 이 남편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아이들은 그러면 안 되죠. 그런 남편 안아주면서 당신 마음 잘 알겠다고, 나도 그럴 것 같다고,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런데 여보, 우리 주님 계시잖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 여보 힘내. 나도 당신을 위해 기도할게. 이미 벌어진 일인데 그 말로써 그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아비가일은 그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 때문에 남편은 아마도 다시금 일어서서 저 대문 박차고 나가서 오늘 또 내가 열심히 살아야 내 자식들 키우고 내 자식들 이제 먹일 수 있다고 그렇게 힘내서 일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비가일과 같이 여러분 주변에 혹 그것이 내 남편이 아닌 아내의 문제이고 내 자식의 문제이고 내 부모의 문제일지라도 여러분 먼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과연 상대의 마음은 어떨까? 우리 목자 목녀들은 목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원들이 과연 우리 목장에 올 이유가 있을까? 목원들 역시 목자 목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목자 목녀라면 과연 어떨까? 우리가 서로의 그 자신만 바라보는 입장에서
상대를 바라보지 못하고 상대를 배려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입장에서 그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를 가지고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설령 옳다 한들 여러분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면 그럴 수 있겠다. 우리 목자 목녀도 그럴 수 있겠다. 우리 목원들도 그럴 수 있겠다. 여기서부터 삶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고 한 개인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의 헤아림이 없이는요 안 되는 거란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미랄도에 우리 죽자고 그랬어요. 목자 목녀 안 죽으면 목장 안 됩니다. 목자 목녀 안 죽으면 절단코 목장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 죽어야 되는 겁니다. 목사가 안 죽으면 교회 안 됩니다. 근데 이 죽이는 게 쉽지가 않더란 얘기죠. 죽어야 되는데 더 죽어야 되는데 아주 죽어야 되는데 형태는 변화해도 결국 또 다른 형태의 열매를 맺으려면 결국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조금만 서로의 입장을 헤아리면서 이 아비가일과 같이 한번 마음을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주는 그러한 신앙들이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우리 희망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상대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28절로 31절의 말씀인데요. 길어서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지금 나발은 다윗을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겉모습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반드시 세울 것이다. 다윗의 왕국,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울 것이다. 악한 자들이 당신을 해하려고 할지라도 주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감싸 보호하여 줄 것입니다. 오히려 주의 원수들은 다 멸절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때에 여종을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는요 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야, 너 같은 게 왜 태어났냐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도 할 말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를 향해서 너는 우리 가정의 보배야,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존재야, 너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단다.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너 최선을 다해서 네가 하고 싶은 걸 좀 해봐라. 좀 이런 부모들이 좀 돼보십시오. 그저 부모의 욕심에 그저 자식들 아이들 말을 안 해서 그렇지요. 쟤들 피자 한 쪽 갖다 주고요. 야 니네 엄마 아빠 얘기해봐 그러면요 다 불어요. 다 불어요. 엄마 아빠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러는지 알아요. 우리가 목장에서도 아이고 당신이 우리 목장에 꼭 필요한 분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힘이 날까. 내가 길 가다 똥 밟아가지고 저런 목원을 내가 만나가지고 목자 목녀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고 많은 목자 목녀 많은데 왜 우리 목자 목녀는 저렇게 생겼을까. 바꿔치기 해봤자 그 목자가 그 목자고 그 목녀가 목녀인데 생각은 환경을 바꾸는 게 믿음이 아니고 그 환경 속에 내 생각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내가 목자 목녀 되어서 그렇게 안 하면 되고 그러잖아요. 남편들이 아내에게 제일 듣기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저는 우리 아내가 제가 건강이 좀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뭐 지금은 강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이 아내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종종 저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당신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 박태기 없으면 나 시체야. 이런 말 하면요 힘이 생깁니다. 막 속에서. 그래서 나를 위해 건강하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은 그러는데 실제 이 건강은 신경을 안 써줄 것 같아가지고 우리 부부의 문제니까 여러분도 파고들지 마세요. 뭐 그러니 하는 얘기니까. 여러분 내가 왜 저런 남자 만나서 왜 저런 남편 아내 만나서 내가 왜 저런 부모 만나서 이 말을 뱉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백리 천리 떨어지는 겁니다. 몸은 함께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이미 끝난 겁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전혀 소용이 되지 않는 말은 안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저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의 그 나의 배우자에게도 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거 생각하면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의 약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느 흐름을 타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루어갈 이 다윗 왕국 속에 나발과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그렇게 살 거냐, 아니면 지금은 희미하고 지금은 약해 보이는 다윗과 같지만은 하나님이 이미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의 왕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아비가일과 같이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때의 아비가일 때문에 나발이 살지만 결국 하나님이 나발을 치시니 나발은 죽어요. 하나님의 왕국, 다윗의 왕국의 그 역사 가운데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이게 바로 지옥의 삶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 있는 자의 삶, 지옥이에요. 그렇지만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훗날에 다윗의 아내 되게 만들어서 다윗 왕국 이루어가는데 그 얼마나 지혜로움 가지고 그 겸손함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피는 그 마음 가지고 그 왕국 만들어 갔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가을에 이 다윗의 이 경험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다윗의 영성 필요해요. 그런데 이 영성이 무너질 위기가 와요. 분노와 시기, 두려움, 이 나발과 같은 나의 삶에 스치는 수많은 사건들이 분명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때 우리 영성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 다윗과 같은 영성 속에 오늘 이 나발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정말 다윗의 축복이지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 아비가일과 같은 이러한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원망 생기고 복수 생기고 이제 감정이 고조되면서 살아온 교회를 엿보는 우리 가운데에 그 영성 다 유지시킬 수 있는 이 축복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비가일 될 때에 그 아비가일 통하여서 남편이 세워지고 자녀들이 세워지고 목장 식구들이 세워지고 부중한 이 종이 세워지고 예일교회가 분명히 세워질 줄로 저는 믿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이 가을에 영성이 회복되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비가일과 같은 놀라운 지혜로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다윗과 아비가일의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에 대하여 하나님께 구합니다. 분명 분노할 수밖에 없지만 아비가일 만나서 다윗의 영성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왕국 훼손되지 않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각을 영성 회복되고 하나님 사건과 환경 속에서 우리의 영성 잃어버리지 않는 이 축복 주시옵소서. 정말 놀라운 아비가일과 같이 겸손하고 다른 사람의 상대의 마음 헤아려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일교회 안에 아비가일 같은 이 지혜로운 자들이 많아서 목장이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 옆 사람 모시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가을의 영성을 키워가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들을 위로하며 사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서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과 역사 교통으로 충만하신 은총이 무너져가는 다윗의 영성을 살렸던 아비가일의 영성 본받아서 우리도 겸손하게 다른 사람 상대방의 마음 헤아려 주며 뿐만 아니고 그 사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제는 나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세워가고 목장과 예일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사람 되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머리 숙인 저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